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1월 첫 주 예배인데요.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가 대거 교체되면서 많은 분들이 교사로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가 이렇게 많았었나? 하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2부 예배에서 일부 예배로 옮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저희가 3부 예배가 신설이 되면서 3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옮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진짜 굉장히 썰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는 않았는데 그런 느낌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018년 우리 개척하고 나서 우리도 제2의 개척의 시기다 이렇게 지금의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빈자리도 좀 많아야 우리가 처음 개척하는 것 같은 그런 긴장감, 쫄깃쫄깃함 이런 것도 있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빈자리가 적어서 안 들어야겠습니다. 또 아쉬운 게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 빈자리를 올 한 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제 마태복음 같이 우리가 나누기로 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름 3개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앞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족보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이 다시 2번 반복이 되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4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는 했었는데 일부 예배를 들어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적인 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성취했는가?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복을 약속하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장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 13장에서 내 자손이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단지 아브라함과 그 육신의 그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 자손은 단수로 쓰였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언약의 궁극적 약속은 이미 창세기조차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 그 복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인데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3절, 특히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핵심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2, 13절인데요.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너의 몸에서 날 씨, 누구죠? 당연히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집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대로 됐나요? 되지 않았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두 번째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끝났다. 다윗의 조상은, 후손들은 더 이상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선 최고의 고민이었어요. 아니 분명히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망했을까?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이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바로 이 내 씨가 그 내 자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씨는 단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뜻이 또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했고 정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몰려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왕권, 단순히 육체적으로 육신으로 이어진 그 왕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그 메시아가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룰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복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 족보는 바로 그 소식을 족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뭔가?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를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단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족보에 나오는 독특한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인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도 세지 않았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저 남성들의 하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대로 그 남성의 소유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 제10계명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건 남편의 누군가의 소유물인 그 소유물을 빼앗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현대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의 족보는 당연히 남성이 남성을 낳고, 사실 여자들이 낳았는데 뭔 족보가 맨날 남자가 남자를 낳아요. 누가 낳고 이게 산부인과 기록도 아니고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족보에는. 왜 도대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족보가 주는 복된 소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성들은 저는 2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중적 존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매우 부정적 이미지예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언급된 여인들은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집 무슨 교수가 아니에요. 뼈대에 있는 무슨 가문의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여인이 다말이죠. 여러분, 다말 누굽니까?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죠.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될 때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장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이죠. 실제로 그러려고 하잖아요. 유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모습을 보고, 이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동침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요. 아니,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여인인데, 이런 여인이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몸을 파는 여인이 이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이 읽을 때 너무 모욕적인 족보인 거예요. 룻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리고 누구를 낳아요? 이 룻의 손자가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너무 기가 막힌 관계인 거죠. 바세바는 또 누굽니까? 다윗이 남편이 있는 여자인 바세바를 범해서 다윗의 부인이 되어버리잖아요.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 범의 집으로 왕의 부인이 된 기구한 여인. 결국 남편은 다윗의 모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여인. 아주 이상한 여인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우리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걸 아니까 이해하지만,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혼만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동네 어귀에 누군가가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제해버리고 싶죠. 도리어 열국의 어미, 사라의 이름이라든지 라헬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이름들을 기록하고 싶은데 여기는 엉뚱하게 결격 사유가 너무나도 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바로 이것이 일반 왕족의 족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남길 만한 사람, 충분히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계보가 아니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도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번 신년 부흥회에 세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날 오동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 굉장히 강력한 울림을 경험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는데 복음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복음 중에 이 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우리는 보통 가스펠, 갓스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혹은 굿 뉴스, 좋은 소식, 이런 영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굿,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사실은 복에 관심을 가져야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건 이 복이 세속적 복과 완전히 일치되어 버려서 문제가 된 거지만, 우리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이 뭐냐를 우리가 재규정하여서 이 복음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거 독특한 문제의식이죠. 실제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복음. God spell. 실제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울려 퍼졌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It's so good. good. 이분이 이 굿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독일어 god라고 하는 god라고 그랬나요? god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다라고 하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칭찬의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독일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히브리어 원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건 사랑한다라는 말하고 일치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 하늘에서 울려 퍼진, 전 우주에 울려 퍼진 소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더 이상 하늘에서 울려 퍼지기를 멈춘 이후 다시 한번 이 복음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사건이 나오는데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소리, God spell, 하나님의 소리가 울렸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실제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바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했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소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자레인지가 뭔지 아시냐? 마이크로웨이브. 저도 전자레인지가 렌즈인 줄 알았어요. 마이크로웨이브 머신이거든요.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소리가 진동이잖아요. 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로 열을 내게 만드는 거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 내면에 웨이브를 일으키는 거죠. 진동을 일으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 우리의 영혼을 뒤덮을 때 우리의 영혼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지고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셀 양육과정을 할 때 1단계 마지막 단계로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합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에 있을 때 책을 쓰고 수양회를 직접 세팅해서 제가 쓴 책으로 지금도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적 치유 수양회 처음 세팅할 때 양쪽에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플래카드를 걸 때 문구를 2개를 뽑았는데 갔다 오신 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너 낫고 싶으냐? 남 탓하고 있고 남들은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저 우물가가 진동할 때 들어가서 치유가 되는데 나는 누구도 나를 저기 연못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물어요. 너는 낫고자 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도 내가 낫고 싶지 않아하는 사람을 고치기는 어렵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상히 여기더라 하면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고향에서 나오시잖아요. 진짜 우리 가운데 낫고자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의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궁극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치유를 그것을 통해서 경험했고 진정한 기독교적 치유는 바로 이 복음의 소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소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 플랜카드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구절을 넣은 겁니다. 제가 저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신,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에게 실제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시점이, 그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그날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공생이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셔야 했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면서 그 시험을 이긴 예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세례를 받는 사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시험 받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을까? 어떻게 공생애를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소리를, 그 복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은 이 복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소리가 한 번 더 울려 퍼지는데 언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예고한 첫 번째 예고 후의 첫 번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며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인자가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고한 다음 첫 번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다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참혹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 이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소리, 이 복된 소리,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뭔지는 알아요. 어떤 게 복인지도 우리는 새롭게 재정의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복음,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의 심령을 계속 울려주고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서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 복음의 소리를 전하고 있는가. 난 당신 사랑해, 난 당신 기뻐해 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정죄하거나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자꾸 고치려 들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아. 이 소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페르소나, 이 소리를 투과시키는 자, 그게 인간이잖아요. person. 그 소리를 우리가 투과시켜주는 자가 될 때 인간이 인간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의 실수, 서로의 약점, 서로의 어리석음, 서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아, 힘들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참 대단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해줘야 돼. 얼마 전에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 힘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는 의미는 거창하고 비전도 거창한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가끔가다 나타나서 포기할 만하면 가끔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너 세상에서 복을 누리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 힘든 길을 가게 해서 참 미안하다. 그리고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줘서 고맙다. 요거를 자주 해주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도 좀 인색해. 좀 매일 좀 해주시지. 매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서로 하라. 가끔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포기하고 싶을 때쯤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그 소리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못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다말과 같은
같은 자, 라합과 같은 자, 바세바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보에 넣으시는 바로 그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회 기획팀 모임을 했어요. 그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그 모임에서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독특한, 그리고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는 솔직히 목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목사로서는 너무 자기가 세속적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목사로 세우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 어떤 거 성취했어? 너 뭐 얼마나 대단한 일 했어? 그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할 만한 사람도 아닌 사람 시켜놓고 그렇게 묻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냥 포기하지 않고 목사한 것만 해도 아유 내가 너 잘한다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알죠 제 스타일. 저는 위대한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그걸 이루어야 되는 스타일이지, 저렇게 막 놀고 먹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막 넉살 좋게 말하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독특한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인중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근데 있잖소, 내가 볼 땐 목사하기 진짜 힘든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이도영 목사 같아요. 아니 어디서 여자나 꼬셔야 될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목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소. 그러니 그냥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욕인 것 같아. 칭찬인 거 말고 하고 애매모호하잖아. 그런데 온 인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러실 것 같아요. 목회를 잘하지도 못하고 개척 이후에 진짜 목회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만두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었어요. 네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만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 그 복된 소리, 그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 그 사랑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괜찮아. 힘들지. 야,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대단한데? 고마워. 그 복음이 서로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결론으로 그냥 이 긍정적 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동침한 죄,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창녀로 있었던 죄, 갖가지 죄를 지었던 여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계보에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말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그런데 도리어
오히려 유다의 입술을 통해 성경은 네가 옳도다라고 선언해줘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기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행동을 다말이 한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방 땅에 가나안 족속에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에 몸을 파는 창기였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을 살려줘요. 왜? 그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들이 분명히 이것을 정복할 것이며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땅으로 만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와 우리 가정을 기억해달라.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줘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으로 갑니다. 나오미 그의 시어머니의 백성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아스로 말미암아 기업 물을 자,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의 보엘이라고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바로 룻이죠. 바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면 몸에서 날 씨면 당연히 솔로몬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할 위기에도 놓여있게 돼요. 다윗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걸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빨리 자기 자식인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왕위 죽이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반이 일어나요. 그 모반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세바야.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여 주의 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도 한단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면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백성들의 계보, 이 메시아의 계보의 바늘에 내가 선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심지어는 누군가는 나를 끌고 가서 동네 오기에서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메시아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그 계보를 이어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의 계보가 바로 이 족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저는 세 번째 날, 신년부흥의 세 번째 날 이남정 목사님이 오셔서 도전해 준 이야기에 딱 한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그 내용을 이전에 모임에서 특강으로 2시간짜리 특강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공동체 렉처 TV나가 뭔지 이런 얘기를 다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공동체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때 듣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그 비전, 그 비전이 역사상 실제로 이루어진 공동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그 비전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져서 그 메시아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메시아로서 성취하신 바로 그것을 실체화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안전한 장소다. 내가 어떤 사람이어도 안전한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놀랍게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 필요에 따라 모든 공동체가 썼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공동체 아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말로만 복음을 이야기하지 복음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이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 저희 교회가 복음의 공공성만이 아니라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복음의 공공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셔서 설교하신 분들의 교회보다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해요. 대형교회이신 첫 번째 목사님도 저희를 부러워하고 두 번째 분도 매번 한번 와야죠 하셔서 이번에 모신 거거든요. 되게 저희 교회를 부러워해요. 그렇게 못하니까 일반적인 교회가.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공공성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성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이분들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를 원했는데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세웠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공동체 지체 중에 거기도 우리 셀처럼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그 규모가 좀 더 거기는 좀 커요. 안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크고 부부가 함께 모이고 자녀들도 같이 모이는 모임인데 우리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카페를 했는데 카페를 하다가 카페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카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용카드가 잘못되어져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그 공동체의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신용불량의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그런 공동체 만들려고 8년을 애쓴 거죠.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어요. 이 5명의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이 안전한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비전이 성취된 공동체 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쳤고 목숨을 건 모험을 했어요. 믿음의 모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모험, 바로 이 믿음의 모험인 거죠.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올 한 해 이 2가지 메시지가 물론 복음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잘 해나가겠지만 바로 이 2가지 메시지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은혜의 계보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의 소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울려 퍼져서 여러분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이 6명의 여인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복된 소리,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투과하여 전하는, 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단히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사회 한가운데에서 복음의 소리를 울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자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과도 변변치 못한 연약한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부족한 우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따말과 같은 라합과 같은 바스바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복된 소리를 우리 가운데 울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렇게 서로를 품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소리가 전하여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기대합니다.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